말씀 읽는 거는요, 창세기 24장 28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이미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저희 같이 28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Born to Run 이라는 이 책을 쓴 하버드 출신의 AP 통신의 기자가 멕시코에 있는 부족 타라우마라의 족의 생활을 직접 취재하고 또 직접 함께 뛰면서 체험한 책이 Born to Run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려야 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달려야 사람이고 인간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래 달리기에 최적화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달려줘야 제대로 몸이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현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이상 열심히 달리지 않는 사람들, 앉아서 이렇게 활동량이 적어지므로 먹는 양은 많아지고 활동량이 적어지므로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그렇게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제외한 3명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점은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떠난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엘리에셀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친족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도 물동이를 갖고 그리고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오늘 본문 처음에 달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하기에 나아가는 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반도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후에 우리 본문 통해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소녀가 달려가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녀가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에게 왜 알렸을까? 시대적인 상황에 결혼하지 않은 이 여자들이 보통 어머니에게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소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집으로 초대한 후에 어떻게 가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라고 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리브가는 오늘 24장 초반부에도 나왔지만 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그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종과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 24장 20절 어제 본문에 나오는데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이 리브가에 표현되는 묘사되는 이 단어들은 급히 또 달려가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한 리브가의 모습은 여러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 인물인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적극적인가? 또 달려가고 있고 주저함이 없이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24장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리브가의 모습과 행동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한 조건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은 그냥 일을 얘기하면 일만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리브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1이 아니고 1.1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의 사람이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얘기하면 하나를 넘어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어떤 일 가운데 일만 요구하면 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1.1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줘야 됩니까? 속옷까지 주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정신은 1을 달라면 1 이상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합니까? 심리를 가라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물만 달라고 했더니 낙타까지 이렇게 먹이는 자원에서 1.1을 하는 리브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적극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감당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종인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일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나를 와치하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가 물을 길어 오르는 동안 감사의 말도 칭찬의 말도 하자고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던 장면이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묵묵히 이렇게 보고 계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마리의 약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금고리 한 개와 팔찌 한 쌍을 그녀에게 선물로 줍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고 묻고 종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는 이 리브가의 모습. 이 리브가는 결단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인에게 결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그럭저럭 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리브가가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처럼 일가 친척의 기반을 닦고 살던 땅을 과감하게 떠나는 모습이 오늘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올 텐데 언약의 후손인 이삭과 결혼하기에 떠나는 장면을 볼 때 리브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인지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튿날 일어나 리브가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녀의 가족들, 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갑자기 보내는 것이 서운해서 좀 며칠 더 머물게 합니다. 그때 이 엘리에셀이 즉시 떠날 것을 주장하고 고집을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리브가를 불러 그녀의 마음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장면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종은 빨리 데리고 가야 되고 또 가족들은 말리는 장면, 24장 58절 내일 본문에, 생명상 내일 본문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럴 때 리브가가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요셉이고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신부된 교회와 신부,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 이 창세기 24장 59절에도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 이르러. 여러분, 이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입니다. 이 리브가의 오빠 되는 라반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 라반은 제가 24장 이 59절이라고 얘기했는데 24장 2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리브가의 오빠 되는 라반이라는 인물, 이 라반의 뜻은 흰 빛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삶과 라반의 성품을 보면 이 라반이 이름은 흰데, 겉은 흰데 속은 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속내가 아주 까만 사람입니다. 이 라반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리브가 마찬가지로 우물로 달려가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라반이 왜 이렇게 달려갔는지는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30절을 함께 보십니다. 3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이 나아갔던 이유를 무슨 이유라고 얘기합니까? 이 자기 동생이 차고 온 그런 보물들을, 이 보석들을 봄으로 또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어떤 사람이 왔는지 나아가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눈에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또 어쩌면 어떤 이익이 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가는 이 라반의 모습, 전형적인 소유형을 갖고 싶은 물질욕을 갖고 있는 이 인물, 바로 이 라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의 모습을 풍기는 인물이 바로 라반입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라반의 이 모습입니다. 라반은 조카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리브가의 말에 따라 삼촌의 집 라반에 왔을 때 이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 이제 29장에 보면,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29장에 보면 14절 15절에 이렇게 제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15절에 속내가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내 조카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삼촌이면 그냥 됐고, 그래 잘 먹고 잘 쉬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네 일할 값을, 네 먹을 값을 내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했다가 속내를 드러내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에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라반의 모습이 창세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 결단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나아가는 리브가와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24장 초반부터 나오는 바로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우리 24장 3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환대하며 라반이 나왔을 때, 여러분 이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는 내가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성대하게 이 갖고 온 모든 것들을 보면서 라반이 아주 지극히 접대를 합니다.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먹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 종의 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도 다른 말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엘리에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엘리에셀이 드러내는 이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24장 17절 이 엘리에셀도 어떻게 나아간 사람입니까?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종이 마주 달려갔다라는 말은 리브가 함께 같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신앙인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려가는 사람들의 이 태도와 이 마음의 중심은 다 달렸다라는 겁니다. 엘리에셀의 달려감은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 미션을 완성했던 인물이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 위험한 여정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려고 했던 엘리에셀. 여러분, 24장 52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이 엘리에셀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주도적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설렁설렁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도적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이 늙은 종은 바로 무엇을 예표하냐면 성령님을 예표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엘리에셀은 그 집을 관리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의 이 모든 소유를 이렇게 관리할 그러한 권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권리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님의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일을 관리했던 이 엘리에셀, 성령님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일을 돌보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그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셨고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이삭의 모든 것들을 나타냅니다. 아들을 증거하기 위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그는 그의 주인을 위한 증인이 됐습니다. 맞죠? 엘리에셀도 이 아브라함의 이 주인의 가문에 나타내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에셀은 집으로 가는 길을 인도했던, 신부를 데리고 갔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리브가는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결단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주인의 뜻에 떠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천천히 걸어간 사람도 아니고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약속의 말씀을 이뤄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바로 엘리에셀,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신실하신 종들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예배에 놓으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24장에 바로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됨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일들은 이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그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라반의 모습으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종인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의 그 정체성에 나는 여호와의 종이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그리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묵묵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꾀를 피우며 라반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또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뛰어넘은 1의 모습이 아닌 1.1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종인 엘리에셀처럼 달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부의 모습인 리브가의 모습처럼 달려가 최선의 삶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결단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